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통적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고 넘치기를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앞으로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그 날이 곧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반포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죠? 공생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청명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제 그 날을 가지고 오겠다.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전에 한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일어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비죠. 그는 정말 무너진 한 왕실을 세우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00명의 적도 무찌를 수 있다는 만인지점, 관우와 장비가 있었고 뛰어난 군사였었던 그 모략의 천재 제갈 공명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그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었어요. 수많은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라를 세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이가 도대체 누굴까? 굉장한 기업의 CEO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어떤 유명인이나 능력이 출중한 어떤 사람들이 그의 참모로서 그와 함께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봤더니만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들이에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변변한 사람이 없을까? 근데 보니까 옆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저 여자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악귀의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7 귀신에게 얼마 전까지 이 휘둘려가지고 낮에도 막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나 병고침을 이제 받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중내 산해했던 그 여인들, 남자들은 어부요, 세리요, 여자들은 악귀에 여태까지 사로잡혔다 이제 좀 풀려난 뭐 마리아나 병들었다가 이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공로와 수고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겠다고 작정하시고 그가 부르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막대기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고 하면 그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영광된 이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동이 들고 다니는 그 막대기, 하나님이 그거 너 뭐 있니? 모세에게 물었을 때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용도는요, 양을 칠 때,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어디에 수렁에 빠질 때 건져내는 뭐 그런 도구예요.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 들고 가라.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애굽의 그 절대 왕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아니, 개구리, 이, 파리는요, 개구리는 먹기라도 하지. 이하고 파리는 그냥 잡는 거예요.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들었으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릴리 그 어부들을 불렀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저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가지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한 그 나다나엘이라는 그 청년도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귀한 사람도 갈릴리에 대해서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면 그들을 통해 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저도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라를 세우는 개국공신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기도 차마 꺼내기 어려운 저의 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런 저도 주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한마디만 하셨을 거예요. 쌉 가능. 다 가능하다. 완전 가능하다. 걱정 마라. 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부르시는데, 이 나라는 너희들이 어떠한 수준에 올라서 도달해가지고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부르고 그 부름에 응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부터 오신 분이 천국의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 심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직접 오셔서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유능한, 정말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농부에 탁월한 사람들은요, 그 씨를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하여 개가 나고 거기에만 씨를 뿌릴 거예요. 씨가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그냥 막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에도 뿌리고, 가시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고. 근데요, 길가와 바위와 가시에는 뭐 이렇게 뭐 조금, 가시는 좀 자라다가 기운이 막히고, 돌밭은 조금 자라다가 태양이 뜨거워서 뭐 해도 길가보다는 조금 이렇게 뭔가 움직임은 있었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아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에는 똑같아요. 길가나 돌이나 가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씨를 왜 낭비합니까? 씨 뿌리는 자는 그 씨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길가에도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난상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수술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막 갈아서 개가 나고 이 물리적인 어떤 노동의 현장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농부는 씨를 뿌려요.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요, 비록 길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돌밭에 그리고 가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반응하거든요. 아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이 길가, 돌, 가시, 좋은 밭, 이 모든 내용을 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요, 이 길가는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들었는데 한 귀로 그냥 흘러버려서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사탄이 그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확 가져간다는 거예요. 돌밭은요, 조금 기운이 좀 땅에 그래도 뿌리가 내리물이 나요. 기운이 나는데 이내 태양으로 인하여 뿌리가 깊지 못해서 사그러진다고 합니다. 가시밭은요, 뿌리도 좀 내렸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가시로 인하여 기운이 막히는데 이 가시의 기운은 세상의 염려, 유혹 이런 것들이다. 거기에 기운이 막혔다. 좋은 밭은 말씀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들에게는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기 오해가 살만한 내용이 있죠.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들어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런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아예 말을 안 하겠죠. 제자들만 있었을 때 얘기했겠죠. 이 말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했다. 해석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않으면 될걸. 나중에는 뭐 길가에도 뿌린다고 하면서.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물어보는 자, 자기가 짐작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문제가 돼서 오히려 크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억지로 풀어서 움직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도 말씀이 들리는데 그만 알고 싶으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거 알면 안 되기에, 오히려 더 위험하기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것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한다고 할 때 그걸 다루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그거는 놀이 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아이들이 손 닿지 않는 곳에 어떤 물건들을 치워놓는 것처럼, 이 비유로 하는 건 그들이 억지로 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지만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려준 말씀이 이거예요. 그 풀이를 쭉 해줬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떠올라 봐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 듣자마자 이 말 기다렸습니다. 진작부터 저는 당신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랐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현장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만났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 거반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적들도 인정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도 감당이 안 된다. 신들매조차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가 바로 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었다든지 아니면 집단 체면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그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장모님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봤어요. 정말 고쳐줬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참 좋은 말 하는구나. 근데 나는 생업이 바쁘니까. 그래서 또 사업에, 현장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판단하기에 고마운 분이에요. 자기 장모님을 고쳐준.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시대의 인기인이고 셀럽이에요.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논란의 인물이에요. 참 고마운 분이지만 주류 사회에서 그를 문제시하고 그를 공격하니 거리는 좀 둬야지.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와서 배를 좀 타겠답니다. 배를 타려고 했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거리를 좀 두고, 사람들과 간격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 배를 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허락을 하죠. 왜? 고마운 분이니까요.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몸이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마 졸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듣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졸았지만 졸아도 들었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졸아도요, 교회에서 졸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밤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봤자 졸기만 할 것 같은데, 이거 잠잘 것 같은데, 여보 나 진짜 몸이 피곤하니까 당신 가. 나 괜히 교회 예배에 방해될 것 같아. 아니요, 여기 와서 주무셔야 돼요. 주무시다가도요 갑자기 들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움직이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길가밭이에요. 듣는 듯 마는 듯 들어도 졸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장모님을 고쳐주고 그 집안에서 고쳐주기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도 참 귀한 말씀이구나 했는데 마음에 두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길가밭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던져요. 또 찾아와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다가요, 그 믿음이 생겼다가 나중에 돌밭이 돼버리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생각될 정도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하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땐 돌밭이었어요. 언젠 또 가시였느냐? 가시의 특징은 유혹과 이생의 어떤 자랑과 향락과 염려에 기운이 막혔다라는 것인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주목하고 막 움직여요. 이 잘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될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하고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데, 야, 나는 수제자니까 장관 정도는, 총리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치사하게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 찬스를 써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근데 그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제 임할 때, 세워질 때, 그때 한 아들은 오른쪽, 한 아들은 좌쪽에 앉혀주십시오. 그 나라의 핵심 인물로 세워주십시오. 그 말을 딱 들으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어머니 뭔가 오해하셨나 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 그것은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 어디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좀 제대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뭔가 이야기하세요. 근데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땠죠? 그 이야기라는 걸 보고 분하여 그들도 똑같이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요한의 엄마 짜증나.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와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 요한과 야고보를 오히려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 분을 내게 되었죠.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가시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죠. 근데도 예수님은 야, 네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봤는데 니들은 안 되겠다. 좋은 밭이 돼.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제자들을 다시 모집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줘 예수님은? 또 찾아가요.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었던 그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해서 또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6절 말씀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니 8절 말씀에는 기억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밭을 길가냐 돌밭이냐 그 다음에 가시냐 이것을 위하여 물리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계속 말씀을 던져요. 그 말씀에 노출되게 만들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던집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던지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다 연출까지 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고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니까 막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준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숯불이에요. 거기에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떡을 굽고 있었어요. 숯불, 그 불 옆에서 불을 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때 그 말을 자기가 부인하다가 다 굵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다시 그거를 연출해줘요. 너 그때 이랬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 모욕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원래 그를 불렀었던 그 목적에 대해서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이제 좋은 밭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 한번 선포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에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벗어날 생각에
또 예수님 말씀에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에이, 죽긴 예수님 왜 죽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청하고 부탁했는데도 잠자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열매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수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좋은 밭으로서 역사되어야 되는데 좋은 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창세기 때 왜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은요, 그리고 창세에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의 영향이 없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었느냐? 그는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활동하셨지만 죄의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욕심이 있었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을 이기지 못해서 피곤해서 졸기도 했었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못했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계속 말씀을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라는 말이 언제 등장합니까? 충성될 때예요. 달란트 비유 보면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거하고 좋은 것은 같이 연결이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 믿음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 에무나,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복받은 자여, 메시아가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처녀가 임신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견뎌요? 나는 천사들이 이야기했으니까 확신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도 돼 있지만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며 어떤 핍박이 가할지. 그러나요, 마리아는 이것을 인내함으로써 견디면서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 결과 메시아가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써 애무나 견디면서 버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오직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지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워진 그 나라, 그래서 느끼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 나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연미정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한 번도 웃지를 않아요. 직장에서도 뚱한 표정이고 가정에서도 뚱한 표정이고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도 뚱한 표정이 웃지를 않아요. 근데 그 드라마 맨 마지막 회에 연미정 그 여자 주인공이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멘트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 안에 사랑밖에 없기에 느끼는 게 사랑밖에 없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음 날 재판 결과 베드로는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큰 시험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결정되는 중요한 재판에서 선고가 있다고 하면 그날 밤 잠 못 이뤄요. 뜬누르거나 아니면 육신이 고단해서 잠깐 졸기는 해도 잠을 못 이뤄요.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잘 잤는지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일어나요. 나중에 어떡하죠? 천사가 발로 차잖아요. 그때서 푹 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고 혹 천국을 내가 내일 죽어서 안 간다 한다고 하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많이 수확하는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면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